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동각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얻게 된 이 생명을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준철 전도사님 통하여 선포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준철 전도사님 통하여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수요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 전에 나오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괴로웠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하반기 개강 및 전체 모임을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목장교회 시연 및 강의 등으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 모든 목장교회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련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크신 은혜가 부어지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양육스쿨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양육 강좌는 주변 7면을 참조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수요 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당, 화장실 등을 함께 꾸준히 청소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진영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스쿨 1박 2일 파자마 데이 캠프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쉼, 만남이라는 주제로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비전스쿨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유현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경자 씨 권사님이 드리셨습니다. 복지관 헌금 백송함
학생 들으셨습니다. 복지관원금 윤현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사회복지연금 백송함 학생 들으셨습니다. 사회복지연금 윤현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교원금 백송함 학생 들으셨습니다. 성교원금 윤현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건축원금 윤현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비전센터 헌금 백송함 학생 들으셨습니다. 일천번제연금 정훈성, 정훈영, 정예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아드린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규모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다들 보셨나요?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이제 2주간 진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도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우리 국위선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남자 종목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16년 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16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양궁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이나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또 일도 있었고요.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딴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종목의 선수들은 이 대회를 위해서 몇 년씩 노력하면서 자기 기량을 멋지게 뽐냅니다. 이 선수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와 땀과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림픽 선수라면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기 때문에, 메달을 통해서 최고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올림픽 선수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정체성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모습과 환경 가운데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지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 날씨만 봐도, 오늘 날씨만 봐도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도림역까지 걸어가 봤는데 걸어갈 때 비가 안 오는 줄 알고 나갔다가 비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챙기고 나왔는데 신도림역까지 사실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근데 4번이나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는데, 그냥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안 오면 쨍쨍하고 오면은 확 쏟아지고, 이게 4번이나 신도림역까지 가는데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이 왜 이러지? 기후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잘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때까지 믿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어디서 큰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신앙인이 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중요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종말의 때의 성도라면이라는 좀 지었는데 좀 많이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건 이 사실인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 장면인 것 같아서 규모 있는 성도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뭔가 목사님들처럼 창의적이고 멋있게 지어보고 싶었는데 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이 규모 있는 성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규모 있는 성도란 무엇인가? 제가 규모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제도,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 씀씀이의 계획성이나 일정한 한도를 나타낼 때 규모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규모란 짜임새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모 있는 성도, 특별히 종말의 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규모 있는 성도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이나 로마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뭐 디오니소스, 파라시스, 이시스, 그리고 로마 시대니까 당연히 황제를 막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나 아덴, 고린도 등으로 옮겨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이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임박한 재림 또는 이미 이루어진 재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도 접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부 지각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령을 계시받았다라고 하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충고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재림하여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은 잘 받아들였지만 너무 좀 과격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과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면 안 되고, 혹은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종말론적 계시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속에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현대인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란 존재는 이렇게 문명화되고 발전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사탄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착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것. 아마도 사람들은 재림이나 종말론에 대한 태도 역시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재림이 없다. 그래서 제멋대로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욜로란 말은 이제 YOLO라고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입니다. 직독직해 하면은 인생은 오직 한 번뿐. 뭔가 멋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 말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이 카르페디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뜻이 실상 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010년대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문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즐겨라,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로 주님의 막 재림이 오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허무맹랑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사람들이 지구가 종말에서 휴거한다 막 그런 시한부 종말론 주장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학교 직장 안 다니고 모여가지고 10월 28일 날 밤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로 들림받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곡차곡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실천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 무시하지 않고 또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규모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 있는 성도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규모 있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리가 이 모호하고 비진리가 막 이렇게 악한 문명 속에서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규모 있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까?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주라고 표현은 원래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쓰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죠. 이것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라고 섬기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재림하실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라는 것이죠. 현실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타협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마음만 의지했고 하나님 눈치만 잘 본 것 같습니다. 힘들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로도 피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3편 8절 말씀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전 존재가 이 온전히 하나님께 신경을 곤두서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치를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나쁘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얍삽한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전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 그것이 규모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규모 있는 성도는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심판의 때를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지키는 것은 원어적으로 붙잡는 것, 홀드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가르친 전통을 붙잡으라. 뭘 붙잡아야 될까요?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 가르친 전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가르친 전통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가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단 사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게을리하고 또 성도들끼리 어울리 다니면서 무리를 빚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의 말씀, 그리고 그 전수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가지고 이 이단 사설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만큼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들도,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다 맞고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로 이 세상 풍파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여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성도로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심판의 때에 분별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모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치킨집에서, 한인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인데 혼자 혈연 단신으로 유학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한인 커뮤니티, 한인 사회에 녹아든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뭔가 구축된, 뭔가 친한 사람들끼리에 새로 누가 투입되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친해지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치킨집에서 알바하면은 한인 사회라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제 또래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이면 이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더 친해지고 더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술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는 갔습니다. 가서 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더 친해지고 또 좀 진솔하게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유혹했지만 저는 이제 거절하고 그냥 이제 물 마시고 맛있는 이렇게 음식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치킨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일 마치고 홀에 모여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하는 거였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라. 내가 주는 술 못 마시겠냐. 그래서 저는 또 거절을 하고 사실 이렇게 유학 가고 나서 치킨집에서 알바하면서까지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내가 이거 술 마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기도도 수십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술을 권하셨을 때 거절하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차장에 갔는데 뭔가 참 눈물도 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이렇게 치킨집 알바를 하면서도 나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든 건가 하면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생각과 행동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에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알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인간적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또 나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들어가서 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전에 받은 전통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다들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사실 각 부서마다 많은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희 부서를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뭘 알겠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담당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지 몰랐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 2년, 3년 되면서 아이들을 자라오는 거, 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고 저도 도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회를 했는데 그렇게 짧진 않았습니다. 1, 2학년 아이들, 1학년은 처음이고 2학년은 두 번째겠죠. 여름 성경학교가 한 1시간 반 기도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운다고 은혜 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진지하고, 또 어떤 아이는 듣기로 이제 가족끼리 휴가를 갔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빨리 주일날 돌아오는 아이도 있었고, 월삭 기도에도 엄마 보고 나가자고 해서 나오는 아이도 있었고, 그 월삭 기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한 개였어요. 기도 제목 한 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여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시는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이 재림과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어 영원한 가치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현실의 고통과 무거운 삶의 짐으로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의 불의의 가운데에서도 의의 진리와 빛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쉽게 놓치게 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바른 복음 안에서 거짓된 세상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규모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또 안 풀린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 주된 것이 많은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기 원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끝까지 치열하게 잘 남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단회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를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세상에 그 치여 살던 그 모든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 아버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주변과 내 직장에 아버지 내 학교에 얽매여 살았던 것들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